먹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런 식사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여느 때의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고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자들과 가지는 마지막 식탁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마지막 식탁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식탁이 지나서 다음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체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식사하는 것이 마지막 식사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식사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이 식탁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이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본문은 20절부터 되어 있지만은 17절부터 보는 게 좋아요. 1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준비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걸 무교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교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식사의 메뉴인 양고기, 그래서 양을 잡는 거예요. 무교절날 양을 잡고 쓴나물을 준비하고 발효시키지 않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준비하는 날이 무교절 첫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 유월절 식탁을 위해서 그런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날, 애굽에서 벗어나기 전 마지막 날 자기들이 사는 집 바깥 문 기둥과 문 인방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 피를 보면 심판이 패스오버, 유월되고 피가 발라지 않은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처음 난 장자가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런 이 유월절은 해방절기, 해방의 기쁨의 절기. 유월절은 그래서 뭐라고 이름이 따라 붙느냐면 유월절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같은 기쁨, 축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잔치 식탁을 나누는 자리인데 이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는 배신의 경험이죠. 여러분, 배신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배신하는 것입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또 그 중에서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배신의 아픔, 그 고통은 크고 오래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가 배반하느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고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리어스 시저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율리어스 시저를 누가 배신하는가 하면은 자기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충성스러운 부하 브루터스가 이 시저를 배반하고 칼로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 시저가 죽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너마저도, 브루터스 너마저도 나를 배반했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쩌면 움찔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마저도 나를 팔려고 해? 너마저도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들렸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 당황해하면서 주님, 난 아니죠. 나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당황하게 해서 급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식탁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또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이 마지막 식탁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데 성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한복음 13장과 더불어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세족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 제정하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눈 성찬식을 나눈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정말 거룩한 의미가 담겨진 성찬을 제정하는 음식을 나누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직접 저들의 발을 씻겨주는 대상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좀 더 새겨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내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제자로 가르쳤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배신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어떤 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눈먼 사랑이라고 해요. 바보 같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팔기도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또 저들을 아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일들을 다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성찬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배신당하는 일, 그런 아픔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또는 주님의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바보 같은
눈먼 사랑 같은 엄청난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프랜시스가 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처럼 일하다가 고난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몸에는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못 박히신 그런 상처가 없습니다. 주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몸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불같은 뜨거움과 고통이 그에게 임한 후에 나중에 보니까 두 손과 발에 예수님처럼 못자국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스티그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 스티그마, 흔적이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상처의 흔적, 그 못자국처럼 이 프린시스에게 스티그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주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아픔을 감수하는 그런 실천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길에는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지만은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탁에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끝까지 섬기는 섬김의 사랑이 거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식탁을 나눌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지막 식탁에서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특별히 두 구절을 비교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22절과 25절인데요.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제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염려가 됐어요. 몹시 염려가 되어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나는 아니죠 주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런 염려와 근심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대답하여 이르니라. 누가 한 사람 팔 것이라 그러는데 나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권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의 주인이신 주권자를 내가 배신하는 것 어려운 거죠. 선생님을 배신하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은 주인을 배신하는 거하고 무게가 다르잖아요. 비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요 예수님과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주님과 주의 자녀, 주님과 주님의 사랑하신 대상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남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남의 일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남의 일 다루듯이.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그냥 예배 시간의 한 부분으로 설교를 듣는 것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듣는 것은 아주 다른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내게 교훈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만나야 신앙생활에 역동이 생기고 그때그때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도 공통적으로 말한 부분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에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파나? 그러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제자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미가 급합니까? 너무 감정이 기복이 심하죠.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일지도 몰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또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불같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권력을 얻게 될 때 그 오른편에 왼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하잖아요. 참 욕심이 많은데 욕심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팔게 되나? 이렇게 베드로든지 야고보 요한든지 다른 누가,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마음과 말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어떤 다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사람일 거라고 예단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성화를 그리는데 그 최후 만찬에 예수 12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13명을 그리게 되는데 어떤 화가든 그런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 제일 그리기 부담스러운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 어떤 얼굴로 그리면 예수님 모습이 떠오를까? 또 하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그 못된 제자, 어떤 얼굴로 그리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모델이 될 인물을 고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 시장이 제안을 했어요. 그 로마 감옥에 살인을 저지른 죄수가 있는데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를 가리키면서 제안했더니 다빈치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몇 달에 걸쳐서 가룟 유다의 얼굴까지 그려 넣으면서 성만찬에 13명의 이름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림을 다 그렸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내죠, 감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 죄수가 한마디를 해요. 혹시 저를 모르세요? 제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기억이? 그랬더니 저는요, 당신이 6년 전에 저 그림, 최후 만찬 그림을 그릴 때 예수의 모델로 그렸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인 사람이 6년 만에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지고 있다고 말이죠. 사람은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예수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갈 수도 있고 가룟 유다를 향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나도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먼저 내 눈 속에서 5절에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야 하리라.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7장 5절에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라. 이 들보는 기둥 같은, 전봇대 같은 걸 눈에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자기 속에 허물이 큰데 그걸 못 본다 그 말이죠. 그 허물이 뭐냐면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남을 비판하지 말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고 심각한 것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무엇을 얻기 전에 남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을 너의 마음에서, 너의 마음의 눈에서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아니고 아마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이 태도가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고 할 때 내가 되면 어떡하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내일서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종료주일에 부활주일을 맞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마 문제가 있을걸요? 그렇게 생각하는 비판, 자기에게 너그럽고 다른 사람이 엄격한 그런 비판의 자세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음의 눈에서 뽑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 반성이 먼저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반적인 식사를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순환과 연결이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매월 첫 주에 하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한 2년 못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평균적으로 성찬식을 많이 하는 교회는 1년에 4번 하고요, 적게 하는 교회는 1년에 2번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떡을 떼려 하여,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떡을 뗀다는 말이 성찬에 떡을 떼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왜 모였어요? 떡을 떼려고, 성찬식 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 표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세다 들녘에 있을 때 말씀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오긴 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죠.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매번 모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찬을, 떡을 떼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성찬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면, 핵심적인 이유였다면,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 식탁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그 의미를 이 성찬의 개념으로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서 성찬식을 열어서 성찬 예식을 해서 주님의 피 흘리심, 그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큰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위한 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흘리시는 피, 그건 나를 위해서, 내 죄의 사함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결과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할 때에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사건으로 묵상할 때 큰 유익이 있다 말이고요. 두 번째는 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냐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다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11장 26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함께 나눌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왜 그가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찬을 나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피를 의지해서, 피 흘린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성찬식이라고 말이죠. 성찬식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복음전도 사명에 대한 다짐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오늘 본문의 26절은 참 중요한데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박사였지 않았습니까, 교수? 헨리 나우엔이 이 네 가지 동사에는 그리스도인인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함께 결론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가지사, 영어로는 take로 돼 있어요. take. 신앙적으로는 의미로 하면 선택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구주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선택해요? 우리를,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주님의 기쁨, 내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단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택합니까?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택함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누군가 하면 축복을 받은 자. 이 떡을 떼시면서 제일 먼저 할 행동이 뭐냐면 축복하신 거예요. 잔을 부어주실 때는 감사하셨다. 이것도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아이가 커서 율법으로 성인이 되는 12살이 되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축복을 해요. 성인식의 내용은 축복이에요. 우리 생일날 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죽을 때에 유언을 하잖아요. 우리의 유언과 달라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축복을 받고, 제대로 어른으로 출발할 때 축복받고, 죽을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뭐가 있냐면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세 번째는 떡을 떼어가 영어로 브레이크로 돼 있어요. 브레이크 더 브레드. 브레이크는 깨뜨리다 그 말이죠. 예수님 몸을 깨뜨리는 그런 것을 떡을 떼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깨뜨려지는 것, 아프지 않을 수 없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깨뜨려져야만 하느냐? 주님의 몸의 깨뜨림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헨리 나우엔이 이 단계를 뭐라고 말했냐면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상처받은 자. 또 다른 책에서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먼저 희생, 상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아픔 당한 사람을 넉넉히 이해하실 수 있다. 상처 입은 치유,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인생에 상처 없이 이웃의 상처를 만져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깨뜨려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나누어 주는 자,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존재,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의 몸과 주의 생명을 먹은 사람, 그것을 누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으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부셔서 피를 흘려서 그 몸과 피를 누리게 하세요.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가 먹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그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찬식 제정의 목적, 그것은 주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진지한 실천은 성찬식 자체가 아니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죄사함을 통해서 받고 내 주변 사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의 목적, 또 성찬 제정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생명의 나눔, 또 이 은혜의 나눔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주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